나를 꺾는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배반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점점 고조가 돼서 사건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부인 예고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먼저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도 죽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나요? 그러나 이 말씀도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응해진 것인데요.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대단히 놀라운 예언서입니다. 특히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먼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스가랴에서는 칼이 치게 되는데 목자가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겠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쭉 밑그림을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9절에 구원을 베푸셔서 겸손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것이 예언되게 되죠. 스가랴 11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께서 은 30에 팔리는 것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가 칼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되고 목자가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예언되죠.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 14장 말미에 8절에 그 목자의 죽음 이후에 그러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에서 터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온 사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얼마나 놀랍나요? 그 예언이 그대로 착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절정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잘 머리에 염두에 두고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부인할 거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5절에도 절대로 never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요. 인생을 살 때 함부로 절대로 결코 다시는 이런 말씀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쓰지 마십시오. 이때 거의 상처 주는 말이 다 나오게 되죠. 다시는 너와 안 볼 거야. 다시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나이를 먹어가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씀 어때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내가 결코 다 모든 제자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호언장담, 이러한 영적인 교만 같은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베드로가 거짓이 아니죠. 너무나도 진심 어린
충정심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호기로운 장담과 맹세를 그냥 비아냥거리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 허풍쟁이, 이 비겁자 같은. 그러나 이것들을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리고 일찌감치 도망쳤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집사들은 다 목사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목사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목사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러한 집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감이 안 되니까 뭐 기대도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주님을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 이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것이 걸린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시고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나를 동급으로 취급하다니, 그래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소영웅주의가 발동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오늘 밤, this very night, 바로 오늘 밤 몇 시간 뒤에 네가 닭 우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 알아, 내가 모를 줄 알고 하면서 이 배반자들아, 매우 서운하고 야속한 감정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의연하지만 따뜻한 이러한 표정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호기롭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성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인간은 자기의 말에 책임질 수도 없고 자기의 감정 나도 모르잖아요. 자기를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살려고 인간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어가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 힘있게 말하되, 무슨 힘을 통해서 자기가 믿을 만하나요? 어떤 서예가는 이 오른팔에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고 합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게 운동도 안 되고 어떤 기회가 안 나는 거예요. 내 힘을 내고 하니까. 그러나 힘이 빼질 때, 내가 완전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죠. 그게 방법인 것입니다. 이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기롭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변화되기 전에 시몬의 원래 이름을 붙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지만 뭐예요? 사탄이 발악하면서 우리를 흔들어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농촌 출신이라 퀴즈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퀴즈를 또 이렇게 키를 쓰여가지고 오줌 쌌을 때 소금 받으러 가잖아요. 옛날에는 농촌에서. 그죠? 키를 이렇게 까불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막 쥐고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사탄이.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내는 시련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너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한 애정 어린 권면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러나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한 사람은 재기를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베드로의 그 통곡과 회개로 베드로는 돌이킬 수 있었고 형제를 굳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실패를 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중보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재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반의 정황을 잘 아시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자신을 너무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아시나요? 우리는 사실 너무 모릅니다. 내가 아파서 배 아파서 난 자식도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죠. 믿음이 뭘까요? 내가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 악한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충성 맹세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면, 또한 내가 듣는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다 주를 버렸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집사님,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야, 정말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의지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인간의 약함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된 것이지, 어떠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지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그 군중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Because he knew human nature.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을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함부로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허망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널 의지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으면서 아주 그 냉철한 그러한 것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36절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짜내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메시지예요.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그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 보면은 이제 그 성전이 보입니다. 감람산 서편에 있는 동산인데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름을 짜는 이러한 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참 인상적인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더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때 나가실 때 예수께서 무엇을 따라 나가셨다고 돼 있나요? 습관을 따라 나가셨다고, 평소 하던 것처럼 나가셨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래서 가론유다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마태복음에는 땅에 얼굴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마치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통증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땀이 쏟아지는 그 엄청난 역사가 바로 십자가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진액을 짜며 기도하신 예수님, 새벽 미명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루틴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이대로 괜찮나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을 많이 찔리게 만들었는지 너무 부끄러워 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범한 목사였던 것이죠. 수많은 경무와 박보다는 핑계로 정말 설교는 상당하게 공을 들여 준비하지만 기도가 거의 전무한 저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했나요?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떼내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나다니다가 설거지하다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집중이 되나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완전히 떼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단회적인 기도보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기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걸 믿어요. 기도가 6개월, 1년 표도 안 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10년, 20년 동안 계속될 때 그 엄청난 파워를 감당하지 못하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은 사역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그리고 사탄은 경건하고 봉사하는 사람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제가 배웠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공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공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폭염이 막 40도를 넘잖아요.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잘 돌아가요. 혼자서도 오시고 부부도 같이 오시고 목장에서 같이 오시고 부서에서 같이 오시고 아침에도 오시고 점심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스스로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에서 느끼는 임재가 있는 거예요. 공간에서 느끼는. 그래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성령 기도회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성령 기도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양곤사님 한 분 딱 오셨더라고요. 물론 한국에 가셨거나 직장에 일을 하시거나 아프시거나 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드라마를 보려고 시간을 보내거나 그리고 친구와 잡담을 떨거나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분은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주의 임재 앞에 머물고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실패한 제자들처럼 안타깝게 저부터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참 부끄럽고, 제가 느끼는 은혜교회는 은혜교회를 누군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은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현정원 목사를 누가 생각할 때 저 목사는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였다, 이것이 먼저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은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됐겠나요? 얼마나 더. 무음하시고 완전한 아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됐겠습니까? 기도는 책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냥 엎어져 기도하는 거예요. 엎어져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세요? 제가 시간을 얘기했네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세요? 혹시 몇 초 기도하지 않아요? 몇 초? 네. 식사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누가 또 볼까 봐.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너무 엄청난 노다지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핵심 멤버 이너서클만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명을 항상 데려다니시잖아요. 변화산 사건 때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그렇고. 그러나 이들만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세요?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그들에게 털어놓으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엄청난 무게의 죄를 자기 혼자 다 짊어지셔야 되고 그 성부로부터의 그 이탈과 그 버림받은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때요?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내잖아요. 성도 간에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내지나요?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교회 안에서는 태어난 척 하잖아요.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보다 더 강한가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가요? 이거 뭐 한 절 한 절이 다 걸립니다. 다 걸리는 얘기예요.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약하도다. 제자들 상황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바빴어요. 마가의 다락방도 구해야 되죠. 그리고 다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 참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당연히 피곤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절실하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제자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워야 되는데 제자의 눈이 막 천근만근인 거예요. 천근만근. 이런 경험이 있죠, 그죠? 정말 막 이거를 쥐뜯고 막 찔러대도, 연필로 찔러대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런 거 많죠, 그죠? 예수님이 안 피곤하셨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혹독한 시험에서도 금식으로 40일 기도하셨을 때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기도로.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지만 처자한 그 제자들 정말 실패했죠. 특히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다 처절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험에 완전히 걸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인정하시나요? 기도가 거의 전무합니다. 기도가. 그래도 우리 선배들은요, 기도했잖아요. 아는 게 없어도 하늘산에서 오살리에서 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했잖아요. 옛날 제가 청년 때 항상 그 마룻바닥 그 유치부 가면요, 방석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권사님들이 항상 주무시면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예. 요새 누가 그래요? 다 여행 가기 바쁘죠. 맛집 가기 바쁘죠. 예. 뭐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요, 요새. 병에 걸려도 다 전문의를 찾지. 누가 기도해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 무용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시간 낭비 아닌가, 기도가? 아, 기도만 하면 잡생각이 떠오르고 그냥 킬링 타임 같은데. 이러한 별의별 그냥 기도 무용론이 다 떠올라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뭡니까? 기도를 간구로만 생각해, 간구로만. 기도를 그냥 구하는 것만 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간구는 완전히 일부분이고 예배와 능력과 교제와 연합과 승리인데, 기도 자체가 숨을 그냥 틀어막히니까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기도 자체가 호흡인데. 간구로만 생각하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네, 다 나자빠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능력과 연합과 호흡인데 기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39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세 번이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뭐해요? 계속 세 번이나 깨우는데도 자빠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은 어때요? 지금 곧 몇 시간이면 죽으시는데, 야, 이 자식들 하면서 너 일어나. 베드로, 감남 그 나무 꺾어가다 빠떼 그냥 백대 그냥 줄 빠따, 그냥 다음은 요한 줄 빠따 백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인자하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간절하게 촉구하시잖아요. 여기 44절에 보면요, 그들을 두시고 세 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또 눈이 피곤한 거예요. 또 눈이 똑같이 세 번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고 있고, 세 번이나 계속 간구하신 예수님, 세 번이나 계속 처자는 제자들, 누가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다 뻔하죠.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는 예수님의 겟세마의 기도를 히브리 저자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성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내 심령을 완전히 쏟아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쏟으셨나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여러분, 들으심 얻은 거예요? 이 잔을 정말 패싸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실패한 건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죠. 자기 뜻이 꺾인 거죠. 드디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이 배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칠판의 백묵과 철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통해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당해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지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 백독해보세요. 천독해보세요. 나에게 맡겨진 그 쏟아진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다 들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언어 유희가 있어요. 배웠다는 것이 에마텐입니다. 에마텐. 고난 당했다는 것이 에파텐이에요. 에파텐. 에파텐을 통해서 에마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배워지나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질만 더러워져요. 성질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그것은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는 훈련의 프로세스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얼마나 많은 순종을 배워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궁핍에 처하건 내가 풍부에 처하건 어떠한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떠한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누구에게 구원의 구원이 되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 하나님께서 드디어 영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사건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완전히 대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이 패스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내 뜻으로 원래 출발해요, 기도가. 그러나 점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성경에 이제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제 이사야 들어갔잖아요. 시편 보세요. 항상 1편부터 14편까지가 탄식시예요. 다윗이 항상 뭐라고 탄식합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어찌합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왜 나를 외면합니까? 계속 탄식과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집에 되면 뭐로 끝나죠? 감사와 찬양과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뀐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건요. 기도하다가 누구의 마음만 바뀌어져요?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얻어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건데 나를 흔들 자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 건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탄식하고 원망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계속 기도하지 않나요? 내 뜻이 관철되기를. 마치 그냥 띠두르고 삭발하고 완전히 그냥 뭐 투쟁하는 사람들처럼 떼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토마스 왓슨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까지는 가지만 갈보리산까지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봐요. 우리는 감람산까지는 갑니까? 변화산에만 계속 그 영광에만 머물려고 하지 누가 감람산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의 완고한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쟁이야, 얼마나. 내 뜻을 완전히 꺾지는커녕 그러나 내 뜻을 완전히 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프지만 모두가 다 사는 길이에요. 모두가 다.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으려고 혈기와 고집을 피우며 살고 있지 않나요? 공동체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쟁과 회의할 때 그냥 얼마나 회의적이에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완전히 꺾이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꺾이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갈수록 유연해집니까? 아니면 완고해집니까? 만약에 내 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기도를 통해서 표독스러운 표독스러운 괴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더 흉물스러운 괴물로 변화될 거예요. 아버지가 세 번째 계속 거듭. 기도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인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예수를 너무 몰라요. 아니 부활하실 거 아니야? 어차피 부활할 거. 3일만 참으면 부활하실 거 아닌가? 너무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고통을 견디시지. 우리는 인간인데. 신학을 몰라요. 신학을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기 때문에 다 그냥 코팅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상처가 없나요? 완전한 100% 인간으로 오셨는데 똑같은 출생의 과정과 목소리에서의 수고로운 노동과 배고픔, 목마름, 추위, 슬픔, 눈물, 분노, 가난, 수치, 조롱, 완전히 처절한 질고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 그 진정성 있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진정성, 십자가가. 쇼가 아닌 거예요, 쇼가. 그리고 성부께서 살리실 거를 어떻게 장담해요? 성부가 그냥 끝내버리면 거기서 끝낸 거예요. 가장 최고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끝까지 고난의 쓴자를 다 마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적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내 더 이상 이놈들 못 참겠다, 못 빼고 나와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천사 12형 된 거를 다 그냥 투입시키면요, 우리 한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끝까지 그분이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를 신뢰했어야 됐고요. 그러니까 3번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 그 결말이 어때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는요, 어디서 결판돼요? 겟세마네에서 다 결판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갈보리가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다 판판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싸우잖아요.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막 이깁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막 이겨요.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원리가 되잖아요. 원리가.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냥 모세를 바치고 계속 하니까,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버리잖아요. 여호수아와 아말렉 싸움이 아니라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요. 여기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46절에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 Rise, let us go.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기도에 지면 삶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더 살벌한 것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삶이 잘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말씀 다 잃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얻으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1분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정말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도 그냥 무릎 꿇고만 그냥 있으세요. 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몰라요. 내 자신도, 내 남편과 아내도, 내 자식들도, 다른 사람도 다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심장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러한 강심장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우리는 그냥 제자들처럼 쳐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떼쓰는 겁니다. 그거는요. 오히려 나의 뜻과 욕망을 꺾는 시간이 기도예요. 꺾는 시간이. 나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시간이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모두가 살리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찬란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로 전진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